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교문이교회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교문이교회는 선교 60주년을 맞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함을 입고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겸비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전보다 더욱 높이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 주님을 더욱 굳건하게 의지하는 저희 되도록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여부스를 아주 점령하게 되었고 또 이웃나라 두로의 왕 히람은 부강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성장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던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짐에 따라 자기들의 입지가 약해질 것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쳐서 아주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블레셋은 즉시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져 갈 때 그들의 믿음과 안녕이 좋아지고 있다는 청신호가 떠오를 때 사단은 끊임없이 이방 국가를 충동케 하여 그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좋은 때에 꼭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찾아와서 영적 성장의 회방을 놓고자 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기 참 좋은 순간에 상황이 흔들리고 주변이 흔들리며 감정이 흔들리는 때를 우리가 때때로 겪곤 합니다.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감히 손대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그러한 다윗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블레셋이 접근하여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요새로 나아갔습니다. 아직 적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고요하게 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도의 요새로 다윗은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전투를 승인하시는지, 블레셋 사람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인지 주님을 찾아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답해 주셨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통쾌하게 격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블레셋을 이긴 그 장소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댐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처럼 능력 있게 적군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승리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한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믿음의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임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그의 군대의 부강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략과 뛰어난 싸움의 기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오직 기도의 힘에 달려 있으며 승리는 오직 능력의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요새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안할 때, 위급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언제든 기도의 요새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 설 수 있음을 오늘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패배한 블레셋은 한 번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매복해 있다가 블레셋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기습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습 공격은 별로 그렇게 특별한 싸움 방법은 아닙니다. 기습 공격은 사람들이 쓴 병법책에도 평범하게 나오는 전투 방법입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방법을 가지고 블레셋을 대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따라 싸웠을 때 놀랍게도 그 결과는 대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군 블레셋을 단숨에 격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기습 공격이라는 어떤 병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꽤 대단한 지혜와 꽤 훌륭한 전투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아무리 평범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스라엘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게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사람의 감정을 잘 조절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그것이 꽤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어지는 명령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조선지자 704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처럼 자신의 길을 택하였더라면 그에게 성공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세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고 볼품없어 보이고 그것이 아주 대단한 방식이 아닐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노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하는 믿음의 공과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블레셋이라는 대군을 이긴 것처럼 그런 단순한 순종이, 그런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승리의 간증이 더욱 높이 울려 퍼지는 오늘 하루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교회 작년 선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 수요일에 성서원의 새로운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로 온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문익교회 선교 60주년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